주일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4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들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4월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삼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신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시간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지쳐 있는데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불신이 가득하며 경제는 침체되어 민생들의 삶은 더욱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를 구하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고달픈 삶에 지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사 참 평안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 삶에 구원의 기쁨이 풍성히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달 둘째 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이 맺혀 있는 한들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 속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드렸자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면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험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못자국이 난 것이 있다. 그 손가락으로 내가 못자국을 넣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과연 옆구리에 창이 찔린 곳이 있는지 내 손으로 넣어봐야만이 내가 믿지 그 외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모습,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딱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도마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확증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더 다른 것을 따질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의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듣고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물어봐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낫다, 더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실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나의 관점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저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는 봐야지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고 뭔가 해봐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동하셨던 것들, 활동하셨던 것, 이적을 발휘했던 것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바라보지도 못했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활동하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신앙의 근거의 중심은 뭐냐?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제자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고향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요, 24장 36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눈이 가려워져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바로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처음에는요
교회를 나와도요, 다 지금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또 이것이 전부인 즉 하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고 고백할 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찮게 일어난 것처럼 보고 저절로 된 것처럼 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연찮게 예수 믿고 누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에 보니까 저 사람이 전도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이 어떤 눈이 뜨이느냐? 아,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어느 집사님이 나를 데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서 이제 사람 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맞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고 어떻게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누가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남들이 알아주면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행해 나가는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에는요, 두 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한번 나오고요, 3장에 한번 나옵니다. 이 1장에서 처음에 기도하는 말이 17절, 그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이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며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알게 되려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느끼며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해? 다 인간이 한 거지. 다 인간이 한 거지. 처음에 보면 다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 두고 보면은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또 세상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그때서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한 것 같은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내가 자유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야 될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바로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가 알게 된 내용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잘못한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자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도하고 났더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참 17절 이전의 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인 이 한 청년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잡히면 우리는 죽는다, 노예가 된다, 우리는 죽게 된다, 망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 걱정 근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열렸는데 뭐가 보였느냐? 그거 보이니까 이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고 아람 나라의 군인들 숫자보다도 불말과 불병거와 거기에 더 많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소나기가 내리고 또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봐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겠지만은요,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모르는 사람, 환경만 보던 사람들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도전을 받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왜 핍박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영안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아하, 나는 거짓인 줄 알았던 그 내용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알게 되었고,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해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전에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순교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초기의 사역의 모습과 중기의 사역 모습과 마지막 말기의 사역의 모습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깊어지고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도 바울은요, 12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분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직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겠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인이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믿어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말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겸손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 착해가지고 뭐 살 수 있겠어? 기도한다고 뭐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겸손할 때 은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한 말도 다른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올려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활동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낮춰버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자기를 딱 낮추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요즘 원하지 교만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힘 있다고 마음대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단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겸손하게, 고난이 있어도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요, 국가에 대해서 유익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안이 알려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청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으로 활동하는데 성가대도, 교성가대도 대원도 했지요, 교사도 하지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교사에 들어가면은 제가 제일 어리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고, 또 성가대도 들어가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셨느냐? 밖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떠든다고. 저는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한 말씀이 근거 없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말을 하시는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도들의 이마사가를 찌푸리게 만들고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이 목소리 크신 분들이 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그런 걸 느껴져요. 그래서 밖에서는 내가 큰 소리를 치며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하셔야 되겠구나, 또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되겠구나, 유익되고 복된 말만 해야 되겠구나, 사랑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가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가 됐지. 오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도 나의 이거 9절 끝나면 그 다음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쭉 충성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리니까 어떤 역사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렇게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공로가 없어집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 다 모든 것이 기록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 자신이 조금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그럼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장로님 돼서 내가 장로가 자격에서 장로 됐다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유, 장로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장로를 맡겨주셨으니까 충성을 다해야지, 열심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권사로 자격도 없고 집사로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은혜인데 내가 더 열심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더 열심히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중간 사역을 행해 나갈 쯤입니다. 중간쯤 은혜롭게 더 사역에 집중하면서 중간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자,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한 번 더 겸손해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더 겸손해졌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성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사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도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지 처음부터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해서 너를 쓰겠다, 너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겠다 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다시 소명을 주셔가지고 신학교 가게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처음엔 성도예요. 성도 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회자나 장로나 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단어예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야, 이 말이에요. 성도. 이해가 되세요? 예,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도예요.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따를 건 따르고 또 행할 것은 행해야 되겠지만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급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 받을 만한 직분이 아닌데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더 최선을 다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주심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총신신학원에 가면은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회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전도사, 목사들을 갖다 해서 앞에 뭐예요? 첫 번째, 성도가 되라. 성도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먼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학교 공부하는 곳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는 맨 밑에요. 맨 밑에 전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높고 낮음이 없어. 다 똑같은 믿음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르니까 영안이 가려니까 내가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성가대원도 생기고 교사도 세우고 뭐 안내원도 세우고 차량인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사역을 맡긴 것 뿐입니다. 다 기본은 성도예요. 그래서 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이게 연초가 되면은 이 교구 이게 이제 요람을 쭉 붙여라 이렇게. 그러면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이 잡듯이 못 잡아봐. 어떨 때 보면은 컴퓨터에서 잘못된 것이 입력돼 가지고 득되면은 집사인데 권사로 바뀌는 것도 있고, 권사인데 집사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집사인데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직분을 위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막 왜 내가 권사인데 집사냐? 그 안 들어도 그냥 돼. 뭘라고 그걸 떠들어요. 그냥 딱 보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때요? 컴퓨터 하다가 실수하셨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격지심이 생기셨는지 몰라도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문제. 왜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셔요? 목사도 성도야. 목사도 성도라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성도라고 붙여놨다고 해서 불나가지고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내가 그러겠어요? 안 그래? 그런다고 뭐 그렇게 써놨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고 뭐 또 직분을 받은 게 목사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또 호칭을 부르는데도 잘못 불렀다고 막 야단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게 너무너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지금 세상 중심으로 가치관 중심으로 탁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지금 단어가 다르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계속해서 말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서울역에 가서도 전도하고, 터미널 가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합실에 가서도 전도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뭐 어디 가서라도 기회가 되면 사역일을 항상 엮고 다니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옆에 했는데요. 그게 보면 뭐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여보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을 설명하는데 죄의 문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 당신은 죄인인 줄 몰라도 나는 죄인 하나 봐. 나는 법 어기가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그런 말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영안이 열리면 죄인 맞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더 영안이 열리고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니 회개를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요,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뭐가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나는 착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런 죄가 모범적인 학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죄가 그렇게 많아요?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많아요? 나 모범학생이에요. 모범학생이었다고. 교회하고 집, 가정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것만 다녔던 사람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마음을 함부로 미운 마음을 가졌던 거, 이 모든 것이 죄예요. 뭐 부풀이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죄고, 그냥 깎아내린 것도 죄고, 모든 게 죄 아닌 게 없어.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야. 그 눈물 샘이 어디서 그냥 막 폭풍수처럼 뭐 스프링 올라오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눈물이, 콧눈물이 막 나. 회개하느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상황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말을 다른 사람이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신민권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영안이 열리면 그게 막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좋아요. 오늘 불러도 나는 여한이 없더라고요. 아이, 고등학생이 무슨 여한이 없겠어요. 오늘 불러도 진짜 여한이 없어요. 얼굴에는 그냥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부르면 난 천국 간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돼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서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디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중간 영안이 열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요,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차갑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들었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성경을 배우면서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며 이단의 사상이 뭐며 잘못된 생각이 뭐며 이걸 다 분별할 줄 아는 이 머리가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가슴이 뜨거워서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는 뜨거워, 가슴은 냉랭해요. 그래서 가슴이 냉랭하니까 하는 건 없어. 그리고 따지는 건 잘해. 말은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웃과 덕은 끼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은 뜨겁지 않아요. 머리는 차가우니까 잘 알아요. 머리는 뜨거우니까 잘 알아요. 머리는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잘 말씀 배우고요, 마음에 담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말씀 듣고 맡겨주신 사명 같으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과 교수가 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교육학적으로 보면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춰줘야지 그런 사람도 더 훌륭하게 될 건데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악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훌륭하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다고,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은 내적인 힘에서 그러한 결과를 맺은 것이 아니고 내적인 힘에서 그러한 결과를 맺었다. 그 내적인 힘은 뭐냐? 신앙의 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우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일에 열정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어서 직장의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잘 걸어가고 가슴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시워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빛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영안이 열리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내용은 여러분께서 준비를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게 부영 아파트에서 도농동 부영 아파트 쪽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거기에 우리 세대가 한 10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불이 일어났던 동네는 애시양 부영 애시양이고 901동부터 904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8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한 명도 그런 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당황은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당황은 했는데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 안전하게 다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